이제 오늘 로마서 8장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결교회 기초교리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잘 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정도 하고 또 바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옛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때의 일이에요. 영국 총독부에서 어떤 지방 부호에게 자동차 한 대를 기증을 했어요. 아마 그 부호가 이 영국 총독부 그 산하의 통치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하나 선물로 주었는데, 근데 얼마 후 보니까 그 부호가 소 2마리로 하여금 앞에서 이 자동차를 끌게 하고 그는 자동차 안에서 아주 즐거워하며 여행을 하고 있더랍니다. 조금 어이없죠. 사실 자동차는 소 수십 마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소가 끄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릴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호처럼 어리석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소나 자동차에 비길 수 없는 참으로 강력한 사랑의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 아내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울 때가 많아요.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의 힘도 때로는 너무 강렬해서 그 어떤 제한들도 다 극복하고 결실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바로 이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좋다고 하면 그냥 하도록 해야 되는 일이지 그게 반대하고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사랑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그 모든 것에 비길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한 사랑,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읽어보았고요. 오늘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우리들일 거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딱 맺어지게 되면 여러분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도 보시면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거기 35절 이하에도 여러 가지 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들이 나열돼 있고요. 39절은 앞쪽에 38절부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랑에 빠져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둘 사이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남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쌍방간에 때로는 일방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 찬양이 그냥 불러집니까? 저는 찬양이 한 번도 그냥 불러지지 않아요. 대충 불러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한 줄 가사라도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마음이 뜨겁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적어도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배가 삶 속에 끊이지 않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려고 모든 노력들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어제 2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37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보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어제 26절에 말씀 보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근데 이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3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절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마지막에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삼위일체적 보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부의 자식들이 또 권력층의 자녀들이 가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를 치면 그걸 누가 뒷수습합니까? 그 잘난 부모들이 돈이다 백이다 돼가지고 다 빼내주잖아요. 그러니 이놈들이 무서운 게 없는 줄 알고 함부로 행하는 걸, 그런 걸 보잖아요. 저 부산의 그 어느 국회의원 아들, 그놈은 몇 번이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는 공의롭게 내버려 두셔요. 예? 정신 차리라고 그냥 내버려 두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는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엄청난 기운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는 구석이 되어주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는 더더욱더 그런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간 이루어 왔던 희년 기념 은혜 여정이나 또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다른 50년의 새 역사를 이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우리에게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한 승리가 우리에게 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 공동체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 그런데 간혹
믿음이 없어서, 예? 믿음이 없어서라는 말을 핑계처럼 하는 교인들을 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예? 없기는 왜 없어요? 예? 우리 대부분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식사를 하실 거예요? 예? 팔 다친 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 팔 가지고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식사하실 거지요? 팔 있어요, 없어요? 다 팔 있죠?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팔 있는 분들이요. 예. 얼마든지 드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팔이 없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왜 팔이 없어? 팔이 있는데. 예?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고 이 팔로 우유병도 잡고 장난감도 잡고 숟가락도 다 쥐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팔짱을 끼거나 아니면 팔 뒤로 감추고 나 팔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한심한 꾀쟁이에 불과한 거죠.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의 팔이 있고요, 이 팔을 쓰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그가 부름받기 전에도 양을 치는 지팡이를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가 처음에는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잖아요. 다시 그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근데 이 지팡이는 조금 전에 던질 때 그 지팡이와는 다른 지팡이에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홍해를 가리키기만 했는데도 홍해가 쫙 갈라지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지팡이. 그 지팡이는 바로 모세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모세만 그런 믿음의 지팡이가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새 생명에게도 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의 지팡이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딱 태어나면서부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손을 뻗어서 이 믿음의 지팡이를 들어서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다 능력 있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물질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여겨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 사랑의 표현들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잘하는 일이나 못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어느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끈끈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도 드리고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지금은 좀 어려워도, 지금은 좀 힘들어도, 지금은 좀 아파도 그래도 주님의 능력 있는 회복의 은혜로 승리하는 신앙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내일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